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양의 우리 비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은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와 이제 그 목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지요. 문지기는 어떻게 한다? 문을 열게 한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문지기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는 절도자, 강도자, 도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와 강도를 지금 서로 대조하면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5.47, 5.4748 찾았어요? 못 찾고 있구나. 미안해요. 내 거는 수빈자님 거는 5.47 보세요. 5.14. 다 엉망돼가지고서. 대충 찾았어요? 네. 5.14. 오케이? 네, 5.14.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을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와 강도를 지금 서로 구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가 어디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간대요. 그죠? 그러나 이제 절도, 강도는 어디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래요.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나오는데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의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지기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와 강도를 구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이다, 강도이다, 목자라는 얘기죠. 또 이제 이 문지기,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문지기는 자기 양의 이름을,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대요.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떻게 해요? 앞서 인도한대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서 이제 그 달랑이 매듭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의미로서의 수수께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대요. 수수께끼 말. 여러분, 수수께끼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나 아는 거라고 하는데 왜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지? 그게 뭐야? 답이 뭐야? 이게 무슨 의미야? 너무 어렵다. 이게 사실 수수께끼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양을 치고 목자들의 어떤 게 삶이 일상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끔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고 손님들하고도 그렇고 말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제가 고양이 얘기를 많이 해요. 길냥 얘기를. 내가 고양이 얘기를 할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전에 길에서 길 가다가 고양이를 보게 되면 막 쫓아가서 쫓았다니까. 고양이를 쫓았어요. 고양이가 싫었어요. 고양이 눈빛이 너무 싫었어요. 야옹한 소리가 싫었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버립니다. 옷들 망가뜨리는 것이 그거 싫었어요. 고양이가 싫었어요. 근데 개는 좋아했어요.
강아지는 좋아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목표를 하면서 교인들과 강아지 얘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군대에서 10년 있다가 제대 이후에 교회에서 이끌어서 부목사를 했는데 교인들끼리 강아지 키우는 반려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제는 교회에서 동물 이야기를 한다? 상상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은혜로 얘기를 해야지, 성경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동물 이야기야. 그런데 그 어른들이 반려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세상에 바뀌었구만. 근데 여러분, 요즘 내가 고양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목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었으니까는 양식이 어떤 양과 어떤 그 목자의 이런 비유들이 일반적인 비유였을 것이에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알고 있고 양들은 특징을 알고 있고 얘는 어떻다 저렇다 성격도 알고 있을 거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양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주인이 알아본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동물들 하면은 동물들이 제 주인을 압니까? 모릅니까? 동물들이 웬만한 동물들은 제 주인을 다 길냥이도 그렇다니까요. 길냥이도 말입니다. 밥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제 오란데를 가면은 봄따라 거기 쳐들어갔다가 내가 쳐들어갔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밥 달라 이거예요. 그러고 저 밥을 주지 않게 되면은 바빠가지고 밥을 주지 않게 되면은 야옹 밥 달라고 막 앙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할 사람 같으니라고. 개는 제 주인을 알거든요. 여러분, 개가 동물이 주인을한테 무슨 뭡니까? 어떤 그 거부하는 거 있나요? 사람은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고 양을 키우고 하다 보니 그런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비유,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적인 비유를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왜 목자 얘기를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양 얘기를 하고 있지? 지가 목자라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양이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뭔 소리야? 지가 왜 목자래? 우리가 왜 양이래? 지가 뭐라고? 글쎄, 이 정도의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에고 에임이. 크게 좀 들리게. 에고 에임이. 에고는 I예요. 에임은 비동사예요. 영어의 비동사. 에고 I am.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는데 헬라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에임이 동사, 비동사가 맨 끝에가 붙어요. 그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굳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장의 맨 끝에가 붙어요. 근데 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에고 에임이 내가 헬라어 잘 못하니까 에고 에임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일반적 헬라어 어순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에고 양의 문 에임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임이 선한 목자 I am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말입니다. 에고 선한 목자 에임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죠? 어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유도 에고 에임이 양해문, 에고 에임이 선한 목자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도. 영어사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자꾸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너 보냈다 자꾸 얘기하라 하니까는 모세가 빼다가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 저 백성들한테 알려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기억나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이제 그 헬러 성경에서는요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에고 에이미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고 에이미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한 몇씩?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에고 양의 문 에이미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 양의 문 했을 때는 우리말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빙고 하나님이잖아. 에고 에미 나는 선한 목자. 우리 그 성경에는 그거는 표현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 전부 다 에고 에미.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퀄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듣고서도 헷갈리는 거죠. 저 젊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에고엠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가 함부로 쓰고 있네?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수수께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양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알고 아는 거로 따라간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저희한테 하시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 있어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의 음성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바르게 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내 카페에서 이제 손님들, 교인들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다 들어보게 되면 뭐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와서 직접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신 분들이 신앙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 신앙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목사 앞에서 신앙 이야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신앙 이야기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거의 체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 뭐 이런 걸 느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체험적인 이야기. 근데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를 체험적인 이야기로만 끝인다고 하면은 매우 주관적으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태풍이 뭐 가나스 뭐 올라오다가 말입니다. 올라오다가 그 진도 앞바다에서 가지고서 태풍이 손을 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있을 거예요. 아,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풍을 소멸시켜 주셨다. 더 나가서 말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진도 앞바다에서 무슨 김양씨라고 있는데 이 김양씨라고 있는 분이 어떻게 급해가지고서 어떻게 무슨 일에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서 일이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약속대로 이렇게 나지 않아서 못 내려왔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대요. 큰일 났어요. 이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이 거기서 있는 집사님이 열심히 하나님께 서울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내 김양 땅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걸 그치게 해주셨대. 이것이 이제 처음이 돼가지고서 말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야기 다 틀렸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성경 이야기.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읽었고 이 말씀은 내게 이렇게 부딪혔고 이 말씀은 내게 이렇게 도전을,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독서 모임에서도 말입니다. 독서 모임 하는 사람 못 들어와요. 책을 읽고서는 주인공이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소설책을 보고서 무슨 그런 책을 보고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줄 알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이렇겠다, 에서의 마음이 이랬었겠다, 이런 이야기는 왜 우리가 할 줄 모르냔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그러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망인 경우가 있고 내 욕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12년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게 울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겠는데, 그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에 따라갈 수 있어야겠는데, 이것이 양의 모습인데, 우리가 여러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말씀으로 적당히 치료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신앙의 이야기로 둔갑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가서 넘어옵니다.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에고에임이 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말씀하는 그 보게 되면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심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 끌어안을 때까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끌어안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꼴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보았던 목자와 강도가 앞에서 구분됐었는데, 여기서도 목자와 강도가 또 재구분되어집니다. 또 구분되어집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꼭 꼴을 얻는다. 도둑이 오는 것은, 강도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래요. 내가 문이래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꼴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지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원웨이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또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품꾼입니다. 품꾼. 삭설 받고서 일하는 사람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가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달아난대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대요. 그가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여러분, 표현 용서하십시오. 아르바이트 하니까. 아르바이트 하니까.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이것은 여러분, 목자와 사꾼을 비교한 가운데서 여러분, 품꾼, 사꾼의 유일한 목표, 품꾼의 유일한 목표는 뭡니까? 품꾼의 목표는 돈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대가만 바라고서 그 일만 한다. 그거는 이제 사실 좋은 자세는 아니지. 벌써 알바하면서도 나 알바해, 이거 내일 아니야. 그 사실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는 고용주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알바를 하고 가끔 보면은 알바를 하고 할 때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거의 8년 넘었네요. 알바를 안 써요. 알바를 안 쓰는 이유가 알바 쓰니까는 다행히 우리는 한 2, 3년 개업하고 3년 됐네. 우리가 7월 11일 날 오픈했으니까 여기서 만 3년 됐어요. 와, 수고했어요. 3년이나. 어휴, 주여. 7월 11일 날 오픈했거든요. 우리가 오픈도 처음에는 간판도 없이. 그래서 우리끼리는 가오픈이라고 했어요. 가오픈. 가오픈은 정식 오픈도 아직 안 했어. 아직도 가오픈 중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알바생들은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운한 건 있었지. 근데 자기들도 서운한 게 있었겠지. 사람을 하면서 하는데. 근데 알바 있으니까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사실. 밥을 먹는데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 안 먹고도 가라 그럴 수 있네.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알바는 그래요. 목사님 여기 밥을 안 준대. 밥 주는 데가 없대요. 그럼 목사님 밥 안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끝나고서 밥 먹는데 그냥 이렇게 밥 안 먹은 줄 알고 있는데 너 가서 먹어라 그러잖아요. 밥 먹고 가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일이 되는 거야, 밥 주는 것도.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뭘 먹여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이게 신경 쓰는 거야. 또 사람 마음인지라 나는 이만큼 신경 써줬는데 걔가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한 마음을 또 들어요. 서운한 마음.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애받지 않고 정말 참 고맙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하나 한 것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이제 상처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쓰지 말고 그냥 덜 팔고 알바 쓰게 되면 알바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알바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 하루 일을 하면서 4만 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4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4만 줘야 되면 우리 입장에서 매출이 얼마나 올라야 되는지 알아요? 한 3배는 더 해야지 조금 이득이 남을까 말이야. 그 3배를 더 할 수 있나 그게? 그럼 무슨 더 바빠야 되거든? 그냥 덜 벌고 덜 쓴다. 아, 편의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래도 그런 이제 뭐 알바니까 관계 그런 마음 그런 들죠. 당연히 들죠. 아무래도 돈 벌러 왔으니까 뭐 그 이상 뭐 하고 싶어 하나. 당연하지 그 마음이. 당연한 줄 알지만 또 서운한 거. 또 그런 마음 복잡하단 말.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 풀꾼은 돈 버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자와 양의 여러분 내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보다 깊은 관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목자는 그 양의 생명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예요. 목자의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에 해칠 것을 알면서 그 동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했다가 어떻게 사고를 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말입니다. 목자와 양의 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양이 말입니다. 목자를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표현입니다. 목자를 알고 잘 따라가니까는 정이 가야 안 가요? 정이 가죠. 요거 똑같이 밥을 주는데도 얘는 그냥 잘 따라오고 매매하면서 애매하면서 따라오고 하는데 요 녀석은 맨날 들이받고 말도 안 된대요. 정이 가겠어 안 가겠어? 그래도 뭐 밥 주는 정이 있으니까 있지만 그래도 얘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양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더 풍성한 꼴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도 기다려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이 되어야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더 긴밀한 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와 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그 내적인 관계성을 말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내적인 관계성까지 확대 해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대요. 누굽니까 이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말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그죠? 예수께서 인도할 것인데 결국에 말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결국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여러분 제 음성이 들리죠?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죠? 한별 내 목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이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 공부 똑바로 하란 말이야? 공부 안 할 거야? 엄마 말 안 들어? 아 듣고 있어요! 그 들음이 아니라 듣고 정신 차리고 공부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6주에부터 내가 또 이 우리가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산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양들의 말입니다.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를 위해서 당신을 보내셨으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을 미쳤거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인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매기는 눈을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보았던 나이 때부터 소경되었던 매기되었던 사람은 고치기 사건에 연속도 높이 이야기됩니다. 예루살렘의 수천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자 솔로몬에게서 거신 번이시니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부혹하게 하였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입니다. 이 전통적 유대 메시아관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보게 되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천국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복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편안케 하고 내가 위로자가 되고 그런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이다 딱 단정적으로 항상 얘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열려진 답을 말씀하시고 열려진 답.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친구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앞에 나왔던 말들은 반복되고 있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데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너 한마디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뭐다 바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 교회 열심히 나간다, 예배 관리 않는다,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한다, 헌금생활을 잘한다, 뭐 전도한다.
이것이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 여러분 어떤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주일 성수한다? 어떤 게 주일 성수 잘하는 겁니까? 교회 나와가지고서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까? 열려진 답이거든요. 그 답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그러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 그렇게 말하는 답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성경 말씀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평생을 따라가도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데,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사람이 후회인 것 같아요, 후회. 뭘 후회하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 좀 먼저 해봤으면 어땠을까? 후회만 남아. 잘했어. 그래서 잘했어가 아니라 후회만 남아. 후회하지 않는 거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잘 컸다고 그래. 잘 커져나가죠? 근데 후회만 하는 거 같아요.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예수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나 혼자 위로 삼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이제 자유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후회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예수를 따르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자유를 해. 스스로 위로를 삼아. 근데 어제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는 내가 생각이 큰 것이 내가 후회하는 것이 그렇게 그런 거 아닌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두 가지입니다. 열려진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 내가 한 일을 보고서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말씀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들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서 말할 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있었던 날 때부터 맹인들이 사는 고쳤던 그런 일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성모독으로 인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 얼마나 바르게 읽는지 말입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이미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해되죠?
한 몇씩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고 있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냄받아서 하는 아들에게 신성모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아들로 얘기하는 것은 내적인 관계이거든요. 신이랑 관계이지요, 여러분. 신이랑 관계.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래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너희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는 열린 답을 하신다고 했어요. 열린 답 가운데서 주께서 준 힌트는 여러분 그 일을 보고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알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뭐라고 했어요?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다음 봅시다 여러분.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그들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찾으라거나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아닙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말입니다. 많은 논쟁이 있고 많은 의문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와중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만이 선한 목자이고 예수만이 생명의 문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예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파헤치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폐부를 찌르고 내가 깨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 자신이 없어지고 이거 성경말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서 내가 다시 예수 안에서 재건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여러분 내 생각 공고해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여러분 내 욕망이 더 세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버려야겠죠. 여러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들 배우지 않기를 원해요. 늘 드리는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브레이킹, 깨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희한하죠. 왜 예수를 믿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더 강해지단 말이에요. 왜?
참 의문이에요. 왜 강해지는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내 스스로 마음이 거치가 됐어. 한별이가 잘 웃는 것처럼. 잘 웃는 것처럼. 나도 잘 웃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SNS에 하게 되면, 저 양성도, 근데 웃음 좋고, 그런 일을 들었었는데. 내 친구들을 보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군생에서 목회하고 한 친구는 참 유머가 많았어요. 근데 가끔 만나서 보게 되면 유머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 참 유머스러워하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유머러스한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하는지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똑바로 신실되게 믿을 수 있는 신실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혹시? 느끼죠? 얘기하고 싶은 거? 한별장님 세왕 형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성경을 좀 열심히 많이 읽어야겠다. 네?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 읽어야겠다? 네,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저는 여러분의 늘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목사만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성경을 좀 바르게 읽으구나.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무슨 그런 것보다도 그 시간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공부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으세요. 그래서 그 도움을 좀 드리기